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50번, 시편 11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송중근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코 자격 없는 죄인들을 부르시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심에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기에 교회가 앞장서는 것이 합당하기에 우리는 공예배를 영상예배로 전환하였고 모든 모임을 중단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데 이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리석은 저 자신과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에 빠져
편안함을 느끼며 나태해지며 영적으로 병들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서 맹위를 떨치던 코로나19 전염병에 모든 이들이 협력하고 헌신하며 지혜롭게 대처하여 많이 진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정된 것과 다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리며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지만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 빠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귀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 활동이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어둡고 추악한 세상 나라 한가운데 있지만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않고 경건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두워진 사회의 빛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주의 능력이 함께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을 찬송 드리시며 준비하신 봉헌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주 받아주소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삼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간도 숱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우리들을 안연히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무한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10의 1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이며 주일 예물이며 가지가지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삶에 꼭 필요하고 있어야 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길이 언제나 평강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만족한 삶을 영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도 아름답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저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깨끗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나옵나이다. 넘어진 심령들 있으면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앞길이 막혀 답답해하는 심령들 저들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나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했으나 물질은 없고 마음만 드린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은 땅끝까지 널리 전파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모임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역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과 거리 두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차량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차량 안에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정오 기도와 저녁 8시 기도, 매일 말씀 묵상도 함께 하셔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 중에 있는 국민들의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적 수고를 다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혜진 집사님께서 남편께서 육군 소령이신데 강원도 화천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하게 됐습니다. 아쉽지만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마음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시간 남희 목사님께서 땅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비산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한 기독교 주간지에서
지금은 남영교회 권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가수 혜은 씨에 대한 간증글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그동안 힘들게 살아오면서 겪었던 인생 역경과 위기, 그리고 고난의 순간들이 고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경험한 숱한 우여곡절의 삶을 고백하면서 이 같은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넘기고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했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혜은이 권사님이 즐겨 부르는 찬양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혜은이 권사님의 찬양을 다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편의 기도는 기도의 왕이라 불리우는 다윗 왕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땅끝에서 부르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땅끝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벼랑 끝,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천길 만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낭떠러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인생의 막다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 여기에 땅끝의 의미인 것입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다윗은 그의 인생 여정 속에서 날마다 꽃길만 걷고 승승장구만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다윗의 생애에도 숱한 어려움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벼랑 끝 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이곳저곳 쫓겨다녀야 했던 벼랑 끝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피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지요.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 그가 경험했던 그 어떤 위기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힘든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왕궁을 도망쳐 나올 때에 이 다윗 왕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신하와 장수들이 일제히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볼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다윗을 추격해오는 반역자 압살롬의 군대가 불과 코앞에까지 다다른 상태이고, 다윗은 고작 몇 안 되는 신하들과 함께 숨을 죽이며 피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여기가 바로 땅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힘겨운 땅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자신보다 왕보다 더 높은 바위, 즉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끝에서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인생에 누구라도 벼랑 끝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선인이건 악인이건, 권세자이든지 미천한 자이든지,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인생의 벼랑 끝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도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다 하고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정말 죽을 뻔했던 요셉, 인생의 벼랑 끝에 섰던 사람인데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벼랑 끝에서 탈출하여 이집트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도망쳐 나와 숱한 위기와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했던 모세, 대적자들의 음모로 사자굴의 먹이로 던져진 다니엘, 사명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던 요나,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간청했던 엘리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인생의 땅끝 벼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벼랑 끝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자신들이 처한 인생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벼랑 끝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서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누구나 벼랑 끝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종종 벼랑 끝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IMF 외환 위기 때도 벼랑 끝이었습니다. 경제적 벼랑 끝인 셈이지요. 코로나 사태도 국가적 벼랑 끝입니다. 이건 건강 보건적인 땅끝만이 아니지요. 총체적인 땅끝인 셈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땅끝에 서 있습니다. 자국민이나 외국인 출입국이 사실상 거의 통제가 됐지요.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건이나 제품의 수출길도 많이 막혀버렸습니다.
실업자는 급증하고 고용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그리고 저소득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기가 너무도 힘듭니다. 오죽하면 재난생계지원비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땅끝과 같은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며 인생의 벼랑 끝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벼랑 끝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지위나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을 다 버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높여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체면이나 자존심 때문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부질없는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사람만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만약에 한밤중에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건 여자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돈이 많은 부자이건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점잖게 걸어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돈이고 뭐고 다 버리고 잠옷바람에 맨손으로 뛰쳐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되었는데 체면이 어디 있겠으며 자존심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벼랑 끝에 서게 되면요,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제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은요, 왕의 지위와 왕의 체면과 왕의 자존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땅끝에 몰린 상황에서 다윗은 왕이라는 체면과 지위가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62편 7절 이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어디 다윗 왕의 경우만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또한 일국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에 걸려 살지 못할 것을 통보받았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서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의 지위와 체면과 자존심을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겠다고 응답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조지 뮬러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벼랑 끝에서 큰 위기를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벼랑 끝을 발판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도약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땅끝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든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인생의 땅끝이라 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높은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로 이루는 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내 자신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에 벼랑 끝 같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누구라도 인생의 땅끝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그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열조들도 숱한 어려움과 땅끝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도 벼랑 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 가운데도 땅끝에서 부르짖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체면도 우리의 자존심도 인간의 거칠해적인 것을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코로나 사태도 속히 종식되어 평안한 일상이 회복되고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찬송 드리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성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을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그리고 승리의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벼랑 끝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생의 땅끝이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교회 전체 위에와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